이 시간 찬송가 4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이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곧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곧 아침과 밤에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회당에서 모였을 때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용인데, 자, 이들이 드리는 이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자, 주의 행사라고 나옵니다. 또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주의 손의 행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역시 주의 행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 행사, 주의 손의 행사. 자,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가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이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축복의 시간은, 그리고 능력의 시간은 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느냐?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성품을 가지셨다, 성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죠. 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지혜는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대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 하루를 온전히 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도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성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적벽대전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조조의 100만 대군과 또 유비와 손권의 10만 대군이 대결을 하는데 정말 수적으로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열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와 손권의 군대가 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제갈량이라는 한 지략가에 의해서 이 승패가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곧 제갈량 한 사람의 지략으로 인해서 100만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지략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많고 땅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가진 자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 중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가까이 해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오늘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생각의 깊이와 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지혜자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가 전쟁의 베테랑이었지만 한 번도 자기 지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서 싸울까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00%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천사가 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자,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헤롯이 그렇게 이 아기들을 핍박하고 죽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총독을 유다 땅에 세우고 갑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총독이 암살을 당해요.
남아있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싸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다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기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훗날 이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했을 때 애굽으로 피했던 유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갔다가 결국 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급하게 이거 하면 되겠다, 서둘러서 일을 잡으면 처음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손해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잘 될 줄 알고 투자했겠죠. 자, 이것처럼 자기 생각과 세상의 흐름,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100%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100%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고난의 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러나 그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큰 위기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정말 좋은 제안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 실패와 멸망의 이 구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우준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군사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